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6월 9일 수요 가정예배 말씀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만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는 야훼 신앙의 위기,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팽배한 우상신앙의 시대, 불순종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같은 경향성은 이어져 갔습니다. 더불어 우상숭배와 함께 따라오는 필연적인 윤리적 타락 또한 심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대적 어둠이 깊고 하나님의 경륜이 사라져버린 때 엘리야와 엘리사는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암흑과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엘리야는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지며 자신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자기가 몰던 소 한 마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한 후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할 동역자이며 또 배워주고 배움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엘리야는 엘리사와 삶을 함께하며 영적인 영향력을 이어
주었던 것이죠. 또한 엘리사는 이것을 잘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여기에 담긴, 이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가능했던 것은 시대적 아브라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며 또한 이어 주시는 복된 만남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만남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엘리야의 만남이 복된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합과 이세벨이 생명을 노리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할 사람을 반드시 붙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뎀의 은혜입니다. 다음으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은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지녔던 갈멜산에서의 용기와 아합을 향한 당당함이 엘리사에게서도 당대의 권력자 나아만 앞에서의 당당함과 용기로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기도의 신앙과 사랑의 실천을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말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살려달라 기도했듯이 엘리사 역시 수넴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자 그 시신 위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사랑의 마음이 중심으로 생기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며, 사랑 역시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야와 엘리사와 엘리야의 만남은 복 있고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의 유익한 복된 만남,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하다 보면 닮는다라는 말이 있죠. 특별히 우리 가정들에서 자녀들을 향한 기대와 바람이 이와 같은 것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자녀들이 나아가 세상의 지식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본을 지닌 사람과의 만남,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 좋은 선배 친구와의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픈 환자는 좋은 의사 잘 만나야 합니다. 직원은 상사를, 세입자는 집주인을, 사병은 지휘관을 잘 만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일 줄 알고 좋은 선생의 자리에서 좋은 선배가 되어 좋은 친구로 서야 할 것입니다. 만남의 복.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죠. 복된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역시 이와 같은 만남의 복, 복된 만남을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님과의 만남이 나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축복으로 확신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받을 만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 동역자, 동지들을 만나는 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나 또한 어느 누구에겐가는 좋은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복된 일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합니다. 복이 되는 만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 가운데 이 복된 만남들이 있게 하시고 이어지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와 후손 세대들에게 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안에서 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신앙의 사람들로 다른 모든 이들의 가운데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